불쌍한 거지에게 동전을 주는 자에게는 6가지 축복이 있답니다. 그러나 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자에게는 11가지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낮은 사람은 그가 할 일을 찾아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는데, 높은 사람은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다 알기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지하다시피 지금 현실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읽는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나병은 부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 대부분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뭐 한센병이니 이렇게 뭐 한센시병이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 특히 이제 레위기 같은 곳에 나오는 이제 나병의 문제는 그냥 그 정말 한센병, 한센시병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병도 있지만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간단한 피부병이 아니고 알러지가 아니고 아주 좀 중증의 피부병과 같은 것들을 총칭하여서 나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비하하거나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총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3장 전체의 이 소위 그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논하면서 그것이 문둥병인지, 원래 그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그 문둥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인지, 혹은 제사장이 판별하는 법을 피부의 증세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고 그걸 분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옷에 피는 그런 곰팡이의 경우도 사실은 그 같은 범주에서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염증, 뭐 피부병 이런 것도 다 곰팡이와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때는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은 원래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열대지방 그리고 동양에 많이 발생하는데 신체 내의 세균의 활동으로 곳곳에 생기고, 특히 손이나 발에는 병균의 관절 침투로 인해서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증상도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태는 둘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피부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결절이 있고, 둘째는 신경을 침범하여 국부정 마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1871년 한센 씨가 나병의 균을 발견했는데 그가 썩은 음식물이 균의 번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름이 한센병 혹은 한센씨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피부병은 차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문둥병, 오리지널 문둥병뿐만 아니라 각종 피부병, 심지어는 곰팡이까지 이르는 용어니까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얘기할 때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분명히 의사 혹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문둥병 혹은 나병을 갖고 있는 피부병 환자들을, 질환자들을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거라 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와서 확인을 받아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주술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나 사제나 이런 종교적인 성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의학적인 뭐 이런 일들을 겸하여 보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본문 말씀에서 문둥병이 결국 제사장에게 먼저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문둥병은 죄와의 어떤 연관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흉측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과적인 병들은 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설사 아프더라도 아무런 뭐 겉으로는 다른 현상이 없지만, 이 문둥병은 겉에서부터 이 겉이 이렇게 망가지는 병이니까 보기에 썩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죄 때문일 것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규정을 확 내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왔고 그것이 신약시대가 이르면 완전히 그걸로 굳혀집니다. 자, 그런데 그 문둥병은 어떤 것이냐? 문둥병은 다음과 같은 불행을 몰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거지만, 문둥병은 부정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4절에 이는 문둥병인 줄 부정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단 하나의 문둥병 그 마크 자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온몸에 그 문둥병을 번지게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죄 또한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죠. 단 하나의 죄를 범한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악한 인간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다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병의 자국이 단지 피부병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정함으로 간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문둥병은 심판을 초래합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자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겁니다. 오늘 이제 나왔잖아요.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났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그의 흰털이 났느냐 안 났느냐, 또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느냐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구분하라 하셨으니까 결국 이렇게 심판하라 하셨기에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제사장 심판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말 나병이냐 아니냐, 이게 중한 병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늠이 된다는 겁니다. 또 셋째로 문둥병은 분리, 즉 별거를 뜻합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이 그럼 이 피부 질환이 발견되면 7일 동안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라 하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 환자들은 함께 살지를 못하고, 사실 오늘날 과학이 발견된 바로는 전염성이 있는 나병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나 봉사자들도 소록도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 것은 그것이 전염성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둥병이 사람에게 옮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염성이 있다고, 강하다고 믿었고, 또 죄의 전가와 같은 그런 일들처럼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본 마을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그 사람들은 따로 모여 살게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모여 사는 촌들이 있고, 거기 피부약이 좋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문둥병자는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스스로 알려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알 수 있는 4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문둥병자는 먼저 옷을 찢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대체로 한 2가지의 경우가 있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잃었을 때와 같은 그런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죄인을 상징할 때 옷을 찢어서 일부러 찢은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둥병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둥병자 혹은 피부질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은 죄인과 동일시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는 머리를 풉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이 머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상투로 올렸다가 죄인임이 밝혀지고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상투를 풀어헤치고 산발을 해갖고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인은 그렇게 바깥으로 봐도 이 불행과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옷도 찢고 머리도 풉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또 푼다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머리를 푸는 것이 그것이 단정하거나 아름답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그러니까 터번이나 이런 머리에 원래 이 너무 더운 이 중동 지방에서는 머리에 뭔가 두건을 써야만 버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그런 두건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그 정오에 그 떼약볕이 이루다 맞아야 되니까 그 태양의 진노로부터 가리울 수 없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문둥병자는 윗입술을 가린답니다. 죄인의 마음은 오염되어서 의로우며 가난한 죄인의 입은 다물어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부정하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외치고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전염성도 사실 없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결국 이런 일들을, 즉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문둥병자가 다시 정결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이렇게 레위기 14장 3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이렇게 따로 모아둔 그곳을 제사장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찾아오듯이 제사장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집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해 산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를 찍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2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난한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드리는 아주 최소한의 예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또 가난하거나 그러니까 위생이 좋지 않았거나 또 그때는 잘 살았다 하더라도 이 나병에 걸리면 경제활동하거나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난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산새 2마리를 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문둥병자에게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는 피를 7번 뿌리라 이렇게 레위기 13장 7절에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그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에 개인적으로 직접 접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는 우리가 제물을 구약시대 때는 뭐 자기 제물을 끌고 가기도 했고 신약시대에는 뭐 성전 안에서까지 그 제물을 팔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간에 그거를 자기가 직접 잡는 게 아니죠. 그거를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제사장이 잡아서 온전한 방법대로 드리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 제물을 내가 뭐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내가 뭐 만지거나 접촉할 일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문둥병자의 경우는 예외여서 그 드리는 제물에 개인적으로 직접 접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음을 우리의 제물로 삼아 주신 그 상징을 하면서 그 피를 직접 적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부 질환자들은 아주 그것은 종교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일반 제사와는 달리 그 피를 직접 자기의 환부에 묻히는 그런 일로 정결케 된다. 하늘게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문둥병자에게 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부정함을 선포한 제사장만이 또한 정결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문둥병자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렇게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옷도 찢어져 있고 머리도 산발이고 뭐 그런 상태에서 문둥병자의 외형을 가지고 다시 진 안에 혹은 마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옷을 다 빨고 또 이렇게 목욕도 하고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고 가는 겁니다. 이거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마치 세례와 비슷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육적인 의미의 세례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의 세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문둥병자는 정결함을 얻고 진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제사장은 그 문둥병자를 위해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와 기름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그 귀와 손가발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그 뭐 성순이 이렇게 거룩한 기름이니 그런 게 있죠. 성륜이 그런 것처럼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구속과 헌신, 구속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래서 이제 헌신한다 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속죄함이 있을 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의 피의 값을 주고 산 것에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구약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 신약성경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행했던 모든 일들은 신약과 연관이 되는 짝이다. 신약과 구약 다 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생활적인 규례 오늘도 이제 나병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사장을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문둥병자는 단지 외향적인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적인 혹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 유무와 관계없이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그렇게 문둥병자라고 인정을 하게 하고 또 나중에 나았다면 그 사람이 다시 다 나았다고 인정을 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뭐 하는 이런 일련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즉 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는 그 복음의 가장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그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사실이 바로 나와 인격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쉬우니까. 무슨 불교 신자들처럼 막 오체 투지해가면서 막 발을 절어가면서 그렇게 막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해야 되고 이슬람교인들처럼 채찍질을 하고 자기 구멍을 뚫기도 하고 뭐 그러는 이슬람교인들도 있죠. 막 그런 자기를 막 그렇게 탓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주시고 구속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마치 은유처럼 이렇게 문둥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구속의 방법과 똑같이 그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 심한 피부질환, 나병, 혹은 한센병, 뭐라고 부르든지 문둥병 이런 환자들이 저 사람에게 어떤 피부질환이 생겼다 하면 그를 직접 만나서 진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중한 병이다. 쉽게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럼 이제 진 밖으로 내쫓아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모여 살게 하고 또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7일 동안 그 사람을 따로 격리시켜 놓고 봤다가 이 사람은 심한 병이 아니다 하면 다시 마을로 진으로 들어오게 하고 만약에 이게 정말 심하다 그러면 격리시켜서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 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일련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나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 직분에는 바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대장이고 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를 오시는 거지.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혹은 목사를 통하여 혹은 뭐를 통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영들 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야 오직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늘 용납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과 힘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